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0월 1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. 교회를 개척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주일을 처음 우리 교회에서 안 드리나 봐요. 그렇죠?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세워준 강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어제 라이시랑 교회에서 예배 드렸고요. 또 이제 오늘은 다딩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. 우리나라는 주일이지만 네팔은 이 주일에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다딩에 가서 서퍼라고 거르, 우리나라를 말하면 교육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. 토스 팀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가서 현장 확인하고 또 그쪽 지도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사실은 다딩은 여러 번 방문했었고요. 작년에도 다녀왔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향후 사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눌 거니까요.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옵니다. 어제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을 심판하기로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일에 솔로몬의 대적들을 사용합니다.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. 솔로몬이 잘하고 별일 없었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로 인하여 솔로몬은 대적들을 맞게 되는 겁니다. 두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. 물론 두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니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나온 두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남쪽에 한 명, 북쪽에 한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위와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을 프레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먼저 남쪽에 보면 누가 있냐면 하닷입니다. 하닷. 이 하닷은 에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에돔 사람인 하닷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에돔과 전쟁을 할 때, 그리고 요압이 그 전쟁을 도우러 가서 이 요압이 여기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. 그러니 이 하닷은 그 당시 어린 아이였는데 몇몇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갔죠. 어디로 도망을 갔겠어요? 자신을 찾아서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다 보니 그게 이제 애굽이었던 겁니다.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내다가 아주 똑똑하고 아주 일을 잘하는 이 사람을 애굽 왕 바로가 발탁하게 되고 결국에 이 애굽 왕 바로의 처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. 에돔 사람이었는데 왕의 자손이었는데 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바로의 처제와 결혼할 정도면 굉장히 잘했고 또 성공적인 사람인 거고 엄청 똑똑한 사람인 거죠. 그래서 애굽에 살면서 나름대로 지내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.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다윗이 죽었고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.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닷은 바로 달려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. 여기 보면 21절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안 하닷은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모아서 솔로몬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. 근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닷을 막습니다. 야, 내가 너한테 뭐 섭섭하게 한 거 있어? 너 여기서 뭐 불만 있어?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닷은
이유를 묻지 말고 이유를 불문하고 나를 무조건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애굽 왕이 왜 막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뭡니까? 바로의 딸, 바로의 공주가 지금 솔로몬에게 시집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처제와 결혼했던 이 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마나 사실은 입장 난처하고 곤란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막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솔로몬이 지금 너무 힘이 센데 너 가서 아무리 해봐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일반적인 말로 잽도 안 돼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는 의미로 막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. 어쨌든 간에요. 이 하닷은 남쪽에서 솔로몬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또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이 남쪽 하닷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도 하나 더 있는데요. 그 사람의 이름은 르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르손을 이야기합니다. 이 르손도 이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쫓겨 나오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다윗의 원수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결집시켰고 다메섹에서 왕이 되고 결국 수리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수리아의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르손입니다. 이 수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겠어요? 예, 시리아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하닷 그리고 북쪽에서는 르손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또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.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거든요.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여기서 일으켜라는 단어의 뜻은요.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바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는 이 하닷도 르손도 누워있거나 앉아있었다는 겁니다. 활동이 없었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?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켰느냐? 아니요, 그건 아닙니다.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.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,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,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된 정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인해서 대적들이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. 우리들도 사실은 비슷하잖아요. 우리가 뭔가 믿음 안에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할 때는 크게 별 문제가 없었던 그 문제들이 우리가 뭔가 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어떤 그 분란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 이 하닷이나 르손이나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. 이미 잠재해에 있었던 문제들이 비로소 그 어떤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실제로 이 하닷과 르손은 두고두고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촉진시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솔로몬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실 때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냐면 이 대적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.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마음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방 여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에게 가 있는 솔로몬이었습니다. 이전까지는 단단했고 튼튼했지만 이제 조금씩 틈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.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
이렇게 단단하고 튼튼한 우리들의 삶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틈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. 솔로몬은 사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상들을 멀리하는 이 일들을 했으면 다윗 때문이라도,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도 솔로몬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악행과 또 이스라엘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있고요.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, 그리고 솔로몬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.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르손이 있고 또 하닷이 있습니다. 내재되어 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의 어떤 실수, 우리들의 삶의 틈을 통해서 비집고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들에게 하닷은 무엇이고요? 여러분들에게 르손은 어떤 일입니까?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대적이구나, 하닷이구나, 르손이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그렇다면 나의 대적은 누구이고 나의 틈은 무엇인가,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주일입니다.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혹은 지금 명절이지 않습니까? 명절 연휴에 아마 고향으로 또 친척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, 이러한 때에 나의 삶에 어떠한 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, 내 삶의 잠재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. 가족들이나 친척들 사이에 어떤 문제나 분란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. 그 전에는 사실은 뭐 별 문제 없었는데, 내가 내 삶을 살 때는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, 막상 이렇게 친척을 혹은 가족들을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나를 혹은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지, 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마음의 틈을 메우는, 그리고 대적들과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도 네팔에 있으면서 내 삶의 틈이 혹시 무엇인지, 또 나의 대적들은 나를 삼키려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대적을 찾고 내가 하지 잘못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도 솔로몬에게 있는 이 대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,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충분히 넘치도록 경험하면서 즐거운 연휴, 즐거운 명절 계속해서 지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네. 하나님, 대적들이 일어나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.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대적들이 있습니다. 노를 일으키고 분을 일으킵니다. 이러한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틈이 나는 인생 아니라, 대적들과 싸우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주일입니다. 은혜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고향에서 또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예,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